여러분, 오늘 자녀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명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인물들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책임 중에 책임은 자녀의 장래가 있게 하고 미래가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해서 끊임없이 미래의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의 미래를 꿈꾸면서 나가다가 결국은 미래의 마지막 자락, 장래의 마지막 장래,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은혜의 상급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게 할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있게 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이어가며 확장되며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결국 성취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리고 그의 소망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원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고 21절에서 끝나는 말씀이에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끝나는 이 본문에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한다, 뭐뭐 하라, 뭐뭐 해야 한다.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12절부터 22절까지 해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오늘 18절 말씀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그리고 너의 소망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중심적인 핵심적인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본문 말씀에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 동사가 뭐라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중심적인 단어가 두 가지 사실은 장래가 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동사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동사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어로 뭐가 끊어진다, 뭐가 중단된다, 뭐가 붙잡지 못하게 된다 하는 동사를 타카레트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카레트.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발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좋아요. 타카레트. 이 타카레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끊어진다, 중단된다, 붙잡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로라는 말은 이제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로를 붙이면 뭐가 다냐면 끊어지지 않는다, 붙잡을 수 있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부모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자녀의 장래, 자녀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부모가 있고요, 또 한쪽의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끊어지지 않도록 장래가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부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막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활짝 열어주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기야 요즘은 하도 복잡한 시대라서 어떤 부모는 나는 자녀의 미래를 막고 장래를 끊어지게 하고 소망을 끊어지게 하고 이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부모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부모는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는 또 두 종류가 있다, 장래를 막고 장래를 끊어지게 하고 장래를 중단시키고 미래를 막아버리고 미래가 열리지 않게 하고 그 소망과 비전이 중단되게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말입니다, 그 미약한 비전이 보이나 그 부모를 통해서 미약한 비전이, 자녀의 비전이 말이에요, 점점 확장돼 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빛이었는데 그 비전이 점점 광명한 빛처럼 빛나게 하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부모는 말입니다, 미래가 깜깜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하고 열어주고 자녀 미래를 보게 함으로써 미래가 있게 하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래가 있게 하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이죠. 장래가 있게 하는 부모. 오늘 여기 장래가 있다, 장래를 있게 한다, 그 있다라는 동사가 애시라는 동사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놓은 동사가 타카레트예요.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 장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 미래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이 말씀을 굳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 본인은 말로는 나는 자녀가 잘 되게 해야지, 자녀의 미래를 열어줘야지, 희망이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실제는 어떤 부모들은 뭐하는 부모가 있어요? 끊어놓는 부모, 중단시키는 부모, 막아놓는 부모, 해방하는 부모, 이런 부모가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본래의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자녀들의 미래를 열고 장래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부모가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지키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장래가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미래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미래가 열리도록 축복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미래, 장래, 소망은요 단순히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래와 소망과 미래는 오늘 현실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래와 소망과 미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미래가 쭉 연결되면은 마지막 종착점의 미래가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의 품, 주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함, 주님의 은혜로운 상급으로 연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라고 했어요. 그 장래라는 말은 아하리트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본래 그 뜻은 뭐냐면 끝이라는 데, 끝. 여러분, 장래가 끝이라는 말이 이게 어울립니까?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래 장래라는 말의 의미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그러면 장래가 있는데 끝이 있다는 말은 이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장래가 있겠고라는 말은 이 장래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장래냐? 파루시아,
주님의 종말,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종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 그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장래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미래요,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돼서 이 세상 것에 매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래요, 미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하루하루 20대 30대에 뭐가 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장래를 생각하고 열어주는 그런 수준의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고 말이죠,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희망, 자녀들의 그리고 소망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라고 할 때는 단순히 잠깐 동안의 어떤 역할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따라서요, 나 같은 사람도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의 장래가 있게 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파루시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종말 이후에 연결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하는 내 자녀를 그렇게 위대하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엄마 역할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머니로 인정하시고 아버지로 인정하사 주님이 더군다나 또 자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시는데 누구의 모습을 닮아서? 따라서요, 나같이 못생긴, 우리처럼 부족하고 못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작을 시켜가지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나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양육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녀가 이쁘다 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아들, 딸을 주셨으니 이 아들, 딸이 그 자체가 귀하고 정귀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말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크겠지 해서는 안 돼요. 알아서 성장하겠지, 안 됩니다. 알아서 살아가겠지, 안 됩니다. 요즘에 이 군 다녀오신 분들, 해병대 출신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일빵빵 보병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해병대 앞에서 서면 괜히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나도 27개월 열심히 고생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하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요. 어떤 사람은 나 아버지 물을 거야. 관계 안 맺을 거야. 농담도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게 창피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거꾸로. 그거는 오히려 자녀가 할 얘기라 자녀가 할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 인정하시고 자녀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에게 자녀를 주신 이상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래가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미래가 열리도록 반드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미래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의 장래가 있기를 원하느냐? 자녀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느냐? 자녀의 미래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으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너희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오늘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27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이것저것 부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의 장래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장래를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미래가 열리도록 축복하는 부모가 되려면은 우리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신앙이 있게 하라.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게 쉬워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본래 신앙이라는 것은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너 가슴을 열어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오늘 집어넣겠다. 그래요? 아빠, 내 가슴을 열 테니까 신앙을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근원과 뿌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라. 그러면 그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그 자녀로 하여금 뭘 보장해줘요? 장래를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자녀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게 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성막 시대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무슨 시대?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찬양하고 성전에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말할 때 이 경외의 그림은 뭘로 그려지냐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어도 그 마음에서는 어디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심어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작정하심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예수 못 믿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게 발화가 돼서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못해요. 말씀을 알려주지만 그 말씀이 발화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어넣냐 말이에요, 이 신앙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할 때마다 항상 뭘
감격적으로 고백하냐면 어디에 올라가는 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가는 자체를 중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스라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건물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찬양하는 공동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끌고 왔을 때 말이죠, 여기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속에 뭐가 다르게 해요? 믿음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 여러분, 그 영어로 하면 언폴드먼트라 해요. 어느 한순간에 팍 터지는 각성이 있다니까. 그건 사람이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말해요, 설교하고 교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뭡니까? 헬라어로는요,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교육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교육은 전혀 다른 방향성이 좀 달라요. 다른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를 알아맞히는 분들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드릴게요. 모른다는 걸 전제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교와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이랑 뭐냐면은 교육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받을 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뭐 할 수 없어요?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중간에서 손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설교 방해죄예요. 캐리그마 방해죄라고. 캐리그마라는 말, 설교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따라서 선포. 그냥 일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선포된다. 설교는 일방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막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어느 사람들의 가슴에, 영혼 속에 싹 들어가요. 어떤 게 초기에 들어가고 어떤 게 끝마무리에 들어가고 뭐 천차만별이죠. 들어갈 때 누가 그것을 역사하셔요? 성령이 딱 역사하셔요. 어느 부분에 탁 터치를 하셔. 그리고 믿음을 주셔요. 믿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움으로 그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타카레트 되게 하는 방법을,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접근 실천적인 방법이 자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받습니까? 저는요,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은혜 받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설교하는 중에 제가 준비하지 않는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시온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뜨겁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사에 끝부분에서 줄 때도 있고 뒷부분에서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지막에 아멘 할 때 줄 때도 있고 아주 놀라워요. 그 순간순간 다 달라.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으면은 찬양 가사가 어느 순간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턱 터트려 주신다고. 감동이 되게 하신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 감동이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에 어떻게 해요? 성숙함, 그로잉업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래를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고 미래가 환히 열리는 그런 비전을 성취해가는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내고 말해요. 그들의 미래에 앞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오면, 예배 자리로 데려오면, 기도 자리로 데려오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이죠, 이렇게 짠 예배 마치고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장로님 보고 나한테는 은혜 받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다가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김미열 목사 생각할 때 아니 뭐 저 사람은 왜 저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면은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말해요. 이게 누구의 임재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제가 축도를 시작하면 제가 눈 뜨고 본 적은 없지만은 나가는 소리는 들린다고.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왜 예배도 안 끝난다고 도망가냐고. 하나님이 그 도망가지 않고 축도할 때 끝까지 앉아 있으면 그때 주실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왜 도망가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예배 공동체로 올라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소망과 그 기쁨을 가지고 제nom에 살 때 성령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깜깜해요. 더군다나 장래, 미래, 소망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가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장래를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면요 그런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는요 우리 때와는 또 전혀 달라요. 가치 혼돈의 시대요. 미래가 뭐가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요. 이런 때에 여러분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소망과 미래와 장래 그리고 앞으로의 열린 희망은 우리 손에 달렸어요. 그 신앙에 달린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미래와 장래를 향해 나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첫째라, 신앙이.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은 하도 들어서 아시죠? 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타락한 캐톨릭의 그런 그 말씀이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종교로 가야 되겠다. 기독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움직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 하루를 지난 내일의 미래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목숨이 경각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루터는 항상 두려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미래, 다음날 장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루터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후배이면서 편지를 교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도 역시 종교개혁가인데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랑히톤. 이 멜랑히톤이 항상 루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편지를 쓰는데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깜깜하고 닫혀있는 것 같고 장래가 없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열린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하나님을 뭐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멜랑히톤은 편지를 쓸 때마다요 모든 편지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넣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따라합시다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미래가 내 것이다. 소망이 내 것이다 말이에요. 장래가 내 손에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갔더니 종교개혁의 축복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근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네게?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왜? 그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따라합시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래까지 보장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라의 자녀라고 어릴 때일수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냥 아이를 끌고 다녀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내가 너를 안고 성전에 갈 테니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셔서 너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거 안고 올라와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희망이 차이냐 말이죠. 얼마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 남편께서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라. 그냥 이 여자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이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겠어요. 본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은 딱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가늠하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가늠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늠한 사람 다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오죠. 이혼 당하기 전에. 그런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람이 불다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오겠지. 그래서 끝까지 인내고 기도하는데 참 그러는 가운데 애들은 셋을 낳으셨다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한 분 낳고 한마디로 이래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 딸 둘이 아들 하는데 막 아들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름이 구원이야.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러니 오직 이 아들을 세우시고 미래가 있게 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구원으로 지은 거야. 그래 이름을 구원으로 줬는데요. 이 엄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 얘기인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어떻든 간에 그냥 계속 이 아이를 얹고 새벽이든 주비든 금요기든 그렇게 왔다가 제가 군대 갔다 다시 부목사를 가니까 그 애가 많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가보니까 그 아이가 막 아주 잘 됐어요. 아버지 봐서는 안 돼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봐서 그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한 사람이 살아서 그 아이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러고 효도하는 아들이 됐다. 아주 훌륭하게 잘 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기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정직을 말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즐겁게 될 때가 언젠가 자녀가 정직할 때요. 한마디로 자녀가 정직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장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내적인 현상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 나타나는 근원적인 현상이 뭐냐면 정직이 나타나요. 정직이. 그리고 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정직은요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뭐 뛰어나거나 뭐 이것 되기 전에 된 사람,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이 보기 좋은 사람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역사의 순간순간에 어느 순간에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아시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린 시절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답니다.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잖아요. 헌금하라고. 근데 이 지미 카터가 어느 날부터 그 마음에 저 속에 있는 동전을 하나 빼봤으면 이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헌금 바구니가 딱 오길래 헌금을 딱 자기 헌금을 넣고 다른 동전을 꺼냈어. 그래가지고 싹 아는 것처럼 그걸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막 이 지미 카터를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손대냐고 말이야. 손대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딴 거는 뭐라 정직이 너 힘이 돼야 한다고. 그리고 막 야단을 얼마나 쳤는지 평생에 맞을 야단을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미 카터의 간증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지미 카터가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성취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붙들고 뭐예요? 정직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정치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붙었대요. 이렇게 많이 모이더래요. 그 왜 모이냐 이유가, 정치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진실처럼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배반을 잘합니다. 오늘 내 편에 뒀다가도 그냥 내 이름은 필요 없으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정치인들이 보니까 이 지미 카터는 뭐 하기 때문에 정직하거든. 신앙이 있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막 식탁기도 또박또박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정직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내 정치 인생을 맡기면은 뭔가를 좀 하겠구나. 배반하지는 않겠구나 적어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 이 말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에요. 인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끝까지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집짓기를 하면서 세계에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망치와 대패와 톱을 들고 다니면서 연장을 들고 다니면서 세계곳 집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사랑의 집을 짓고 갔잖아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미래가 앞으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상급으로도 축복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직함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을 여러분, 너는 정직해라. 정직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직하라는 말을 들은 횟수만큼 정직하게 됐다면 여기 다 성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로 정직하라는 말을 들어서 정직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 입술로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가 아주 기쁘게 되리라, 나는 아버지로서 행복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여기서 정직이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거짓말하는 게 정직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직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정직이지만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 뭐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정직과 비정직,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정직한 인물로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일 때든 또는 출생 때든 결혼식 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줘야 되고 반드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선물은 의미 있게 공식적으로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써서 너의 인생에 이 말씀을 먹고 마셔라, 이것이 너를 정직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장래를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며 성경을 선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제안했고 2부 때도 제안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장성했든 어리든 자라나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이 선물은 못했는데 내가 이 선물은 꼭 해야 되겠다. 멀리 있다. 그러면 써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적어서 성경을 선물로 주면은 이 아이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정직함으로 장래가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을 설교할 때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이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버이 주일 때는 이 성경을 제가 안 써요. 다른 성경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럼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아주 똑똑하시네요. 아버지가 준 성경이라고. 예? 근데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줬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예? 우리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성경을 나한테 줬다고. 그래서 그 성경을 지금도 이제 내 목양실에 놓고요, 이렇고 쓸쓸하고 참 속썩일 때 성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우리 부친께서는
성경 말씀은 어디를 그렇게 좋아하셨나? 이 줄 종종 쳐놨거든요. 그냥 넘기면서 줄 친 것만 보는 거예요. 줄 친 것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하늘나라 가시는 우리 부친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 말씀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그럼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다음 주에 또 들고 올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부모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인생의 계획을 소모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시편 19편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말씀이 정직해요.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도 정직해지고 영혼도 정직해지고 육체도 정직해져요. 그거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정직하여 그 마음을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하고. 사람이 말이죠. 말씀이 들어가서 정직해지면요, 정직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진짜 기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뭐해서? 예? 순결하여 그 눈을 뭐하도다? 밝게 하도다. 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기를 원합니까? 교육이 시작된 과정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정직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자녀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으로부터 공부해라 뭐하라 하는 이것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교육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집어넣어서 그 정직의 교육이 시작되면 진정한 신앙교육, 진정한 인격교육, 진정한 삶의 교육이 자녀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 우리가 못 가르쳐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정직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솔직해져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 예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쁜 딸을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됩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죠. 자녀들이 굉장히 아프게 하고 가슴을 쓰라리게 하고 그러더라도 나보다는 낫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야. 내 손에 있을 동안 너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열려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야. 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단 말이죠.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보니까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절대 사귀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도 그래나는 모르겠는데 글을 보니까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지금도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대. 글을 보니까 그 얘기 써놨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뺀이라는 말이에요. 뺀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아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딱 아들 보면 아들아, 딸을 보면 예쁜 딸, 내 딸아 이렇게 딸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들아 부를 때 그 아들아 부르는 부모의 음성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나는 너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정직히 행하는 자라서 하나님께 뭐하는 자?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는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부모의 소원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빼니. 늘 자주 쓰는 말 빼니. 그 이름 미열아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아 부르는 그 음성 뺀이라는 말 속에 아버지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름은 집에서도 부르고 학교에서도 부르고 여기저기서 이름 다 부르잖아요. 다 미열이가 그 미열 다 똑같죠. 근데 여러분 아들아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나 엄마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나 딸이 아들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아들아 부를 때 이 마음, 아버지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정직한 것은 너의 인생과 미래가 장래가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늘 새겨진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들을 부를 때 아들아 이렇게 불러보세요. 저야 뭐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또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마음으로 부르면은 그 아들이 갖는 그 마음의 그 뭐랄까 영적인 음성이랄까요, 감동은, 음률은 아주 센 거예요. 근데 정말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대요. 그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테이. 뭐 김태희가 아니고 그냥 테이. 히브리어로 테이라는 말이 있어요. 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겨라 이런 뜻이에요. 사겨라. 예? 사겨, 교제해, 붙잡아 이런 뜻이거든요. 예? 테이, 붙잡아라, 사겨라, 뭐 이렇게 잡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꽉 함께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말 쓰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다가 또 로나 알을 붙이면 하지 말라가 되는 거거든요. 알테이, 로테이. 되게 이제 알테이를 많이 쓴다 그랬는데, 알테이 하면은 사귀지 마, 안 돼, 사귀지 마, 함께 하지 마, 붙잡지 마, 넌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거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부르고 빼니 부른 다음에 말 쓰는 말이 테이. 아니면은 아들아 한 다음에 말 쓰는 말이 뭐라고요? 알테이. 아들아 사겨라, 교제하라, 함께하라, 너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들아 불러놓은 다음에 안 된다, 교제하지 마라, 끊어라, 잘라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 예? 우리가 무리로 움직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 술 취하고 탐욕하고 한마디로 방탕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아들 딸이 술 뭐 이런 거 방탕한 사람들과 친할 때 그러지 말라고 아무래도 안 듣던데요. 그럴 수 있죠. 한마디로 부모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테이든 알테이든 사귀어라, 교제하지 말라, 교제하라, 사귀어라, 함께하라, 뭐 함께하지 말라, 이러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장래와 미래와 소망을 보장받는 그 미래가 열리는 길로 나가도록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로 하여금 술 즐겨하는 자들과 음식을 탐하는, 고기를 탐하는 자들, 방탕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자리에 있을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사 떠나게 해주시고,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언젠가도 고백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박명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자녀가 7이요. 그래서 그 7을 다 낳으셨을 때가 어디냐면은 저 경북의 의성이라고 하는 시골인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때거든요. 그냥 목회할 때 7을 주르르 낳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양육합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나누면 알아서 다 하나님이 길러주겠죠, 이러고 이제 낳으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7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다 컸는데 7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근데 아버지가 해준 게 없다고 원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공부를 할 때 뭐 참고서를 많이 사준다든가, 과외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뭐 등록금을 탁탁 대준다든가, 이런 일은 아버지가 못하셨어요. 한마디로 부모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 못하셨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목회할 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 그 자녀들 7을 불러놓고요,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마다 하면서 공부는 못해도 좋고, 네가 뭐 아버지가 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 잘 들어라. 그래 놓고는 첫째는
공부 빵점마다 좋고 아무것도부터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장래를 있게 하는 분이다. 예? 그걸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교회에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정말 속이면 안 된다. 그 말씀 사랑이라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도 기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이 자녀 7자녀가 그러고 자란 겁니다. 그 대학 가서도 자기가 등록금 벌어서 다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다 하고. 그런데 이 7자녀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 세상적인 조건을 보더라도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도 이 세 아들 셋인데 셋이 다 교수님이 되셨어요. 이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 두 분이 교수가 되셨고 한 분은 영국의 교수가 되셨어요. 영국 대학에. 나머지 4사람은 딸인데 딸이 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도 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시고요. 사업가가 되고요. 얼마나 NGO 단체 리더가 되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 몰라. 한마디로 도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장로 권사님 되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장래가 미래가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 후손도 그 빛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을 잘 대줬기 때문입니까?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지나가 버립니다. 예? 여러분은 뭐 살다 보면 나는 이 편이 저 편이 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장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가요. 절대 약속해 놓은 말씀을 절대로 중단에 해소하거나 나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가면 약속대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래가 있게 하고 미래가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심중에 정직한 사람 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로 선한 일, 선한 역사 이루는 일에 많은 사람과 함께 하도록 축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